반갑습니다. 오늘은 율야사상 14번째 시간이죠. 한국 불교사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영상 보고 오셨겠죠, 그죠? 오늘 영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옛날 영화일 수 있겠는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달마야 놀자, 달마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바로 이 소림사와 관련 있는, 소림사 그리고 선종과 관련 있는 그런 스님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종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파는 대부분이 불교 종파는 조계종이라는 종파입니다.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조계종 자체는 선종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종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선종이 크기 때문에 아마 달마가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당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영화가 그 당시 이제 친구란 영화였어요. 친구. 곽경택 감독 영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영화가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영화가 신드롬이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 그래서 조폭 영화라고 이렇게 약간은 걸고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제목 자체는 또 조폭 영화는 아니죠. 그죠? 근데 당시 이 영화 시작, 여러분 영상에서 봤겠죠. 영화 시작 때부터 벌써 막 비가 내리는데 막 조폭들이 막 패싸움하는 장면에서 막 시작하듯이 약간 그런 류의 영화같이 시작되지만, 한데 이 영화 감독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불교에 좀 조예가 깊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의 어떤 선불교적인, 선종이라는 선불교적인 내용들이 잘 녹아있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뭐 이 영화는 이제 스님들이 단체 관람을 하게 됐거든요. 스님들이 단체 관람 한 거 보면 스님들도 이 영화를 꽤나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불교적 내용들이 잘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주지스님이 한 명대사죠, 그죠? 네가 물에다 항아리를 던질 때 나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풍덩 던져버렸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이 주지스님이 보통이 아니시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뜻은 참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도 다 해보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영화에서는 이 포스터만 봐도 나옵니다. 포스터만 봐도 위에는 조폭들, 밑에는 스님들 해가지고 이 둘의 어떤 대결을 보여주고 있죠. 대결 양상을. 그래서 영화 내내 이제 조폭들이 절에 쳐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스님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신경전을 벌치고 대결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스님과 조폭이라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극과 극으로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깨끗함의 상징이고 어떤 이상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조폭들은 말 그대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얽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존재이고, 또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종교인 같이 이렇게 깨끗한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아주 타락한 어떤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여러분 뭐 보시면 대충 나오겠지만 결국 둘의 화해가, 결국 결론은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이끌어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저런 나쁜 조폭들, 감히 절에 쳐들어가지고 신성한 곳에 쳐들어가지고 뭐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지스님이 했던 명대사처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의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울 이 한국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모토 혹은 그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경계허물기예요. 경계허물.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경계. 나와 너, 남과 나,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짓고 구별하고 구분짓고 대결하는 것을 허물고 없애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님들이 아마 이 영화에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한국 불교의 특징인 그런 경계 허물기, 경계를 없애는 그런 장면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진짜 얼마나 한국 불교가 경계를 잘 허물었는지, 잘 없애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불교 특징 잠깐 얘기했었죠. 한국불교 특징. 책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그죠? 숫자가 62쪽이 아니죠. 그죠? 이건 좀 참고해주세요. 62쪽이 아닙니다. 먼저 한국불교 특징을 얘기해볼게요. 한국불교 특징은 통불교라는 말, 통불교. 통이라는 게 뭐냐? 통째로, 하나로라는 얘기죠. 통합. 쉽게 통합을 상징하는 통합. 통합의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화합과 통합을 동시하고 한국만의 또 독특한 불교 사상을 창시하려고 노력했다. 한국만.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를 무조건 들여와서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독특한 불교 문화를 만들어내려겠다는 거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이 이제 원효, 의천, 진울이죠. 원효는 신라시대 사람이고 의천, 진울은 고려시대 사람이죠.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효대사를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해굴물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해굴물 사건이 뭐냐면 이제 원효하고 이상하고 같이 이제 당시에 화엄종을 배우고 싶어서 화엄종은 당시 당나라죠, 그죠?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을 배우려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길에. 근데 당시 이제 원효 살던 삼국이 통일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신라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제 백제에서 강나루에서 백제에서 이제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이제 몰래 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날 폭풍우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죠. 배가 뜰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배가 안 뜹니다. 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숨어서 자야 되는 거죠. 숨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동굴에서 하룻밤 자요. 동굴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당연히 어둑어둑할 때 왔기 때문에 동굴이 더 정확하게 뭔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자는데 밤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그래서 평소 버릇대로 평소에 이제 원래 옛날에는 부엌에 몰고 하다 보니까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물 주전자를 놔두고 잤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라고. 그래서 근데 당연히 동굴이니까 그런 게 없죠. 없는데도 평소 버릇대로 그냥 자다가 목마르니까 일어나가지고 물주전자를 더듬더듬 해가지고 보인 잡아가지고 마셨어요. 마시고 다시 시원하다고 다 잤어요. 그렇게 잤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잤단 말이에요. 물주전자에서 물 먹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없어, 주전자가. 당연히 주전자 있을 리가 없죠. 동굴이니까. 그럼 뭘 마신 거지? 보니까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뭐지? 박 같은 거. 박인데 박이 뭐지 이거? 해골이었던 거죠. 해골. 알고 보니까 동굴이 아니고 무덤인데 무덤이 이제 좀 파헤쳐져 가지고 동굴처럼 됐던 거죠. 동굴에 무덤이 잔 겁니다. 무덤. 그래서 자신이 마신 물은 다름이 아니고 해골을 보니까 물이 좀 고여 있더라고. 무슨 물이겠습니까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물이 고인 그런 썩은 물이겠죠. 썩은 물. 그죠? 이 썩은 물을 먹고 자기가 이제 시원하다 잘 잔 거죠. 그죠? 토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 또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또 잤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자게 됐는데 둘째 날 자게 됐는데 문제는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악령이 나타나고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원효를 막 괴롭히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전날도 이곳은 무덤이었어요. 근데 무덤인 걸 몰랐던 거지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무덤인 걸 알았을 뿐인데 달라진 건 내 맘밖에 없는 거죠. 내 맘밖에 없는. 무덤이라는 사실 내 마음밖에 없는데 세상에 맙소사 온갖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나타날 거면 어제 나타나지. 오늘 왜 나타나? 어제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래서 생각이 뭐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현상, 일체의 현상이라는 것이 다 나의 마음이 오직 내 마음이 자아내다, 지어내다, 즉 만들어내다 라는 뜻인 거죠. 이 모든 일체의 현상들이 내 마음이 결국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이제 조폭을 바라보는 스님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조폭 아주 못됐고 나 사악하고 그죠? 아주 현실에 빠져버린 유혹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 나오죠. 주지 스님처럼 그죠? 그들도 다르지 않다.
이 경계를 허무는 거죠.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사람도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조폭이고 뭐가 간에 또 부처도 다 같이 부처.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그럼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잘 생각해보면 모두가 하나다. 하나의 마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마음. 자, 원효대사가 어떻게 경계를 허물었는지 그 과정이 생각나겠죠. 그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효의 불교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일심 사상입니다. 일심. 일심.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다 다를 겁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잘 돌이켜보면 모두 불성이라는 것을 가졌고 모두 부처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서로가 똑같다. 모두 다르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뜻이 구별 혹은 분별 혹은 경계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중국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유식학파와 이 중간학파, 우리 앞에 배웠죠. 대승불교의 두 학파, 유식학파와 중간학파가 많이 대립하고 있던 시대였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불교 또 대승 내에서의 여러 종파들, 화엄종, 천태종,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립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남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면 다 똑같은 하나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뭐 다 부처의 마음 출발하지 않았느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심이문이다. 일심이문. 심진여문, 뭐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되고, 심생멸문. 진여문이든 생멸문이든 각각 유식과 중간이다. 유식학파와 중간학파가 많은데 중간이 심진여문이죠. 심생멸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르지 않다.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단지 두 개의 문에 불과하다.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에 문이 두 개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나 이쪽으로 들어가나 똑같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로 다투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즉타 다즉일. 하나가 곧 여러 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곧 하나이다. 일과 다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파, 불교의 수많은 종파들이 잘 보면 모두 하나의 종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일심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화쟁, 논쟁을 화해시켜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일 혹은 통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원효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원융해통이다 혹은 원융무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원만하고 두루 통해서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 화엄종이나 유식종이 가진 그런 사상과 뭐 중간이나 선종이 가진 사상이 다르지 않다.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원효의 일심 발전 사상이죠. 그렇죠? 또 원효는 또 하나 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요. 대중화. 당시 이제 신라시대만 하더라도 불교는 조금 귀족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귀족 종교적 느낌이 강했죠.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수입 이유 자체가 종교의 유입 이유 자체가 중앙집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입됐기 때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거죠. 그래서 좀 이 귀족들에게 많이 보호되어 있었고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거리가 먼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그 귀족적인 걸 다 버리고 철저하게 민중을 대상으로 불교를 전파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무해박, 그러니까 표주박에다가 그냥 무해 이렇게 써가지고 두고 다녀요. 그냥 무해다 무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죠? 무해. 잠깐, 애자가 한자가 모르겠는데 장벽이 없다. 쉽게 해서 장벽이 없는 거죠. 장벽. 장벽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해입니다. 노래도 만듭니다. 그래서 무해가 노래 부르면서 아무런 장애도 없어요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책에 있죠. 그죠? 그래서 노래만 불러도 성불, 즉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면서, 그럼 당연히 민중들은 굉장히 편하죠. 그죠? 절에도 가야 되고 뭐 진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무해가만 열심히 불러도 성불할 수 있다. 혹은 연불만 열심히 해도 연불. 제가 얘기했죠. 정토종에서 나왔던 거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죠? 그거를 계속 외우면 된다. 자,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이제 천의 신라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 여전히 불교는 조금 귀족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게 강했기 때문이죠. 근데, 차츰 이제 귀족 중심의 교종과 민중 중심의 선종이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 민족 아까 얘기했듯이 뭔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 간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고려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원효 같은 경우는 실제 중관과 유식학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고려시대에는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많이 노력했다. 교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귀족 중심이고 주로 고려전기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반면에 선종은 대중 중심이고 고려 후기,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종파인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의천과 신을인데 먼저 의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은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안착시키려고 내렸습니다. 천태종. 앞에 배웠죠. 그죠? 불교, 대승불교 중에, 중국 대승불교 중에 하나 있죠. 그죠? 천태종. 원래는 화엄종을 연구했는데, 천태종의 쥐관병종, 지와 관을 같이 닦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교정선종의 통합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쥐관병종. 지라는 것은, 경전 공부. 관이라는 것은 참선 공부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경전은 교정적이고, 참선은 선정적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천태종 자체가 뭡니까? 천태종 자체가 교종입니다. 교종. 따라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천태종이라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교주선종입니다. 교주선종. 자, 그래서 진울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입니다. 교관겸수. 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경전 공부. 관이라는 것은 지관 보이죠? 지관. 아까 지관으로서 참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경전은 교종이고 참선은 선종이죠. 그죠? 그래서 교와 선을 겸해서 수양해야 된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적인 공부. 내면적인 공부와 지관 공부입니다. 참선 공부. 다음에 외면적인 공부가 경전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내면적 공부인 참선, 선종의 참선과 외면적 공부인 경전 공부, 교종의 공부를 역시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내외 겸전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수행, 외면적 수행, 교종의 수행, 선종의 수행을 같이 닦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진으로 이제 교로 후기 스님으로서 선종이 유행할 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선종 중심으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당대 선종 스님들이 많이 방만해졌어요. 자세가 좀 거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의식개혁을 하자. 그래서 좀 결사운동, 수성결사라고 해서 신앙개혁운동, 신앙 변화운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종교생활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알다시피 종교라는 것이 힘을 갖게 되면 그죠? 정치적인 게 너무 강해지죠. 그죠? 정치적인 게에서 그것을 다 파하고 오직 불교 본질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앞에 배웠던 도노라는 거죠.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처음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단박에 깨닫고 그것이 완성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죠. 쉽게 해서 예를 들었던 게 맹인 보고 빨간색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간색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텐데 그냥 딱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빨간색을 볼 수 있을 거죠. 빨간색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앞에 했던 작업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 뜨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야 아무리 해도 빨간색을 알 수 없었고 다만 눈 뜨는 순간 바로 빨간색이 뭔지 알게 됐고 더 이상의 설명도 노력도 필요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선종이 바라보는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많이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딱 깨달은 게 아니라면 여전히 아무런 지식도 쌓이지 않은 것이고 제로의 상태고, 반면에 딱 눈을 떠가지고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내면의 본성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 순간 이미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양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선종의 도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스님들이 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았는데 다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오만해지겠죠. 그죠? 오만방자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우시기 위해서는 도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 뒤에도.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도노 점수예요. 도노 점수. 도노 점수는 중간에 도노 후 점수 이렇게 보면 돼요. 도노 이후의 점수. 도노한 다음에 점수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도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박에 깨닫는 것이고 단박에 깨달은 다음에도 점차 수행해라 라는 얘기 하는데 보통 점차 수행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얘기했던 교종의 방법이죠. 교종의 방법.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노라는 선종의 수행 방법과 점수라는 교종의 수행 방법을 같이 통합시키려고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정해쌍수. 이 정해쌍수는 다름 아니고 이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 그럼 점차 수행할 때 어떻게 되냐? 그때도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같이 해라. 무엇과 무엇을 정과 해를 같이 함께 닦아라 라고 해요. 정과 해. 그 정과 해는 뭐냐?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거는 이제 꼭 경전과 관련이 없는데 자신이 공부를 할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차분하게 깔아앉혀야겠죠. 그죠? 차분하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게 아까 말한 선정입니다. 또 더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끝없이 갈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머리 사고해야겠죠. 사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꾸 외부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끝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작용을 어떻게 동시에 같이 함께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정해쌍수입니다. 그리고 정해쌍수는 점수의 구체적 내용이니까 점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 원효, 의천, 진우라는 불교사상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불교사상가들. 그래서 셋 다 공통적인 특징은 불교의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을 허물고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갈등과 대립 자체가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너와 난 달라. 차이, 구별, 차별 같은 자세를 완전히 없애고 둘 간의 통합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통합을. 한데 이런 구별과 차별을 없애려고 한 자세는 원래 맨 처음 불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앞에 좀 돌아와서 대승에서만 봐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르지 않다. 대승불교의 지향점 자체가 무엇과 무엇이 별개의 것이다. 다르다라는 세세를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대승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맨 처음 저 부처님으로 돌아가 보면, 원시불교로 돌아가 보면, 원래 부처님은 이 제법무와, 제법무와, 자아라는 거, 독립된 자아라는 없다. 또 연기라는 자체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전체가 하나다. 전체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즉, 처음부터 잘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불교는 구별과 차별과 대립을 거부해왔던 그런 종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얘기해보면 한쪽으로는 자꾸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너와 나의 차별점을 두겠다는 거죠. 자꾸 불교 종파 간에 그건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러면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 분파들 계속 만들어낸 분파마다 이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대승에서도 없애려고 했고 그다음 뭐 교정에서도 선정에서도 다 없애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경계가 만들어지지만 또한 그 경계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불교다. 뭐 독특한 종교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현대 윤리적 문제 중에서 이러한 원효의 이 심사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